우리는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한 길에 서서 계속 걸어갔음을 확인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정말 여러 우상을 섬겼고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그러니까 인신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 했지요.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이 다메섹에 만들어 놓았던 커다란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 우상을 예루살렘에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제단은 한쪽 구석으로 치워 버렸죠. 또한 성전 기물을 훼손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의 눈치만 보던 참으로 안타까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 사실 남유다도 벌써 멸망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그 왕위가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인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약 200년의 기간 동안 몇 명의 왕이 세워졌냐면 19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8명의 왕이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냐면 4번이나 바뀝니다. 남유다는 왕조가 바뀐 적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지켜내고 계셨기 때문에 왕조가 바뀐 적이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200년 동안. 그리고 모든 왕이 19명의 모든 왕이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사실 벌써 멸망을 해도 몇 번 했어야 마땅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쉽게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인내의 마지막 시기까지 왔습니다. 19대 왕인 호세아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제 정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이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호세아가 왕이 될 때 사실은 어떤 사건을 거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었던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위기에 몰아 넣었었죠. 그때 베가를 암살하고 19대 왕이 되어 9년간 통치하게 된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런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뭐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평가예요? 부정적인 평가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부정적인 평가예요? 긍정적인 평가예요? 애매하죠? 자, 긍정적인 평가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일단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리,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여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는 좀 달랐냐면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똑같이 하지는 않았대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선왕들처럼 새로운 우상들을 계속 수입하거나 만들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모신 단이 두 군데 있어요. 단과 베델. 자, 이 두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본래는 이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해 왔어요. 근데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놀랍기는 한데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의 본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지금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가는 것 또한 막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선왕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처럼 여길 수는 있으나 결국 우상을 버리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왕들보다 조금 나은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금 부족한 면 많더라도, 부족한 면이 많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사실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저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서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으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애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안타까울 때 안타까워할 줄 알고 통회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해야 할 줄도 알으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려고 애쓰는 그냥 그거 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 하나를 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 하나를 보시고. 결과를 보시기보다요,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귀하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호세아가 이 선왕들보다 잘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악한 것을 행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근데 호세아는 결국 이 가장 중요한 하나를 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끝이 결국 이것 때문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싸더라. 자, 호세 왕 이전에 베가 왕 때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갑니다.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북이스라엘 18대 왕 베가는요, 반아수르 정책, 아수르에 조공을 바칠 필요 없다, 우리는 아수르를 거부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왕이 된 자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만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아람의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자라고 요구를 했죠. 아람도 역시나 아수르의 압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찬성 이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이 이제 연합 동맹을 맺었어요. 아수르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죠. 근데 이 두 나라만 갖고도 힘이 아직 약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너희도 함께 하자라고 요청했는데 아하스는 완전 친아수르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했죠. 이 거절에 분노한 아람과 북이스라엘 베가는 일단 남유다를 공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이 반아수르 정책에 동조할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벌였고 남유다는 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야 마땅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죠. 아수르는 남유다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람부터 차근차근히 집어삼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적기다라고 여기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했죠. 어쩔 수 없이 수도가 공격을 당하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던 이 아람의 군사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싸웠으나 이미 아람은 멸망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아람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베가가 왕으로 있던 북이스라엘은 완전 위기죠. 어차피 혼자만 전쟁을 남유다랑 계속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람이 퇴각을 하니까 북이스라엘도 퇴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베가는요, 아수르의 관계가 훨씬 더 악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위기를 느낀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베가를 암살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돼요. 하지만 왕이 되어 있으나 호세아는 사실은 아수르를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세아가 딱 왕이 됐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수르가 결국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던 아람을 멸망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727년경입니다. 그리고 이때 왕은요, 아수르의 왕이 한번 바뀌어요. 처음에 원래 이 아람을 멸망시켰던 왕은 디글랏빌레셀인데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때 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호세아가 완전히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항복을 해요.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일단의 위기를 넘겨요. 그래서 엄청난 조공을 받고 이제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요, 다른 나라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사를 북이스라엘에서 옮겨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큰 위기는 모면한 거죠. 큰 위기를 모면한 이후에 이제 이 호세아 왕이요, 정치적인 아주 큰 판단 미스를 합니다. 실수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에 계속 조공을 바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아수르를 배반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뭐였냐면 애굽에 도움을 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결국 이런 요청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아수르의 조공을 안 바치려고 하는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애굽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애굽 왕이 오케이, 나도 좋아. 왜냐면 늘 견제 세력이었으니까. 근데 애굽은요, 아수르의 견제 세력이지만 한 번도 아수르를 이긴 적이 없어요. 다 패배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패배는 했지만 호세아 왕은 그래도 애굽이면 대적할 만할 거다라고 여기고 애굽 편에 딱 줄을 섰는데 이게 아주 정치적인 판단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요, 아수르와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분이 일어났어요. 내분이. 그래서 군소 왕들이, 작은 왕들이 곳곳에서 막 난립을 하면서 완전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지금 다른 나라가 위기에 겪었다고 도와줄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호세 왕이 미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오케이를 하니까 조공을 딱 끊어버렸어요. 자, 아수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못된 것 이러면서 너희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여기고 이제 왕은 조금 뒤에 오는데 일단 군사를 먼저 보내서 호세아 왕을 딱 붙잡고 감옥에 가두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이 몇 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오죠.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렇게 호세아를 가둔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왕이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 영역에 들어와서 온갖 지역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딱 포위하냐면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포위를 해요. 그러고서 몇 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읍을 딱 포위하고 전쟁을 하냐면 3년간을 포위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전쟁용어로는 공성전이라고 하죠. 왕이 수도에 들어가서 있는 건데 지금은 왕은 감옥에 갇힌 상태고 왕 이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요 결의를 다지고 지켜내는 거예요.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공성전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한 3년간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3년이 흘러가는 중간에 당시 아수르 왕인 살만 에셀이요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요. 원인 모를 병으로 죽으면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철수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살만 에셀의 동생인 사르곤 2세가 있거든요. 사르곤 2세가 왕위를 이어받더니 봤더니 형이 하던 전쟁 그대로 그냥 똑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3년을 끈질기게 공성전을 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결과를 볼게요. 6절 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려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요 때가 3년의 끄트머리가 바로 주전 722년입니다. 자, 요 6절 한 절의 기록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멸망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3년 되던 때 호세아가 통치 3년 그러니까 9년 되던 해 사마리아 점령 3년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온갖 북이스라엘 도시들이 초토화됐으며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다 끌려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강제 이주를 당한 거죠. 사르곤 왕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사마리아로부터 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면 27,29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마리아 성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남자였을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3분의 1의 남자들이 다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이방의 여러 사람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요. 강제 결혼을 시키니까 이제 완전히 혼혈화가 된 거죠.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민족의 순수성, 피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는 혈통이 섞이는 아주 치욕적인 큰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혼혈된 민족이라고 해서 이방인 취급했었잖아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은 6절 한 절로 끝이 딱 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7절부터 41절까지 거의 30절이 넘는 이 긴 절을 어떤 내용에 할애를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어이없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해요. 멸망하는 장면은 한 절로 끝내요. 근데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절을 할애한단 말이죠. 자, 왜 이렇게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하고 멸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 절로 짧게 기록한 것일까요? 그건 저자의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사실 성경이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멸망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만일 세상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책이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멸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역사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으나 역사책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신정 왕국,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 해설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성격이 있으나 역사책은 아니라서 어떻게 멸망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야 될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멸망의 이유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으니까. 그래서 7절부터 41절의 이 여러 절에 해당하는 이 내용 안에 바로 멸망의 이유를 가득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분히 반복적으로 중첩해 놓은 내용도 있어요. 왜? 그 멸망한 이유가 너무나 중요해서 몇 차례는 반복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 하의 역사 중에서 특히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오는 역사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로만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왕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다음 왕도 또 우상을 섬겨서 또 징계를 받고, 그 다음 왕도 여전히 정신 못 차려 계속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게 19대 왕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도요, 북이스라엘의 왕정은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맨날 똑같아. 맨날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좀 더 강하냐 좀 덜하냐의 문제지 계속 우상 숭배 얘기만 하니까 1대 왕 여로보암부터 19대 왕 호세아까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발 좀 돌이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다가 끝내 19대 왕 200년쯤 돼서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멸망했더라 라고 하는데, 그 멸망의 원인도, 이유도 결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거다. 그리고 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거다. 또 세 번째는 왕들이 계속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다. 그럼 이 세 가지는 결국 뭐예요? 또 하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 우상을 숭배한 악행 때문에 멸망한 거다. 이거 하나로 또 축약이 돼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또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스토리를 가능하면 짧게 가려고 하는데, 이 범위를 얼마나 이걸 빨리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음 주 원고를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지루하게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할 얘기는 거의 끝나가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이야기, 다음 시간에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회복과 악행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582년경에 멸망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쭉 흘러갈 건데, 이제 그게 몇 주로 흘러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면 열왕기하가 끝이 나겠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들 안에 어처구니 없이 계속 드러난
이 악행의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 우상숭배의 모습이 여전히 내 삶에도 조금씩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교만과 거듭되는 우상숭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고 우상들을 척결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순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고 또 결단하며 또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멸망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지만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그 시기를 자꾸 뒤로는 미뤄지게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우리 스스로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흔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모습이, 이런 우리의 순전한 의지적 반응이 말씀과 함께 빨리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